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45장입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저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
읽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가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르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땅에 바른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들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바르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을 평화로 선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또 함께하는 것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을 다하여 주의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참여직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또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주셔서 드리야 감사합니다. 나의 주관을 되신 아버지 이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엎드려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알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약한 것들 내려서 용서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선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고 주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시옵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인도하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듯이 함께 하여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 안정을 보내게 없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노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속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함으로 바람으로 공의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아버지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악이 무너지고 선이 살아나는 공의가 세워지고 불의가 깨어지는 복된 나라를 도록 아버지 오셨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 나라에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들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없어서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흥국의 복을 전하는 제정들을 기억하시옵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옵시며 행하기 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선하게 인도하시옵시며 함께하는 때와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섬기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 땅의 교회들이 그 땅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충만한 행위를 주시고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국권에서 바르게 행하는 교회들이 하시옵시며 또한 복음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자들로 서리게 하시는 줄을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 바라고 원하옵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모이게 임승에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오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연설 물러가고 주님의 진리만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참여정당을 위해서는 기억하시옵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주한 자들을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여 도와주시고 선하신 주여 붙들으시고 선하신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또한 참여정당을 기억하시고 병든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건함으로 주 앞에 세우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부족없이 풍성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선한 신들의 뜻을 행하게 주옵소서. 주여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가운데 상하시고 곁에 있거나 공부하는 일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고 올려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또 엎드려오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시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장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멋진 사람도 있고 멋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즐거운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참 그 사람 선한 것 같아. 또 악한 것 같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 그것을 나누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속에 선한 부분도 있죠.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당신 남편, 당신 아내, 훌륭하고 멋지고 어쩌고 하면 뭐라고 그래? 살아봐, 그러잖아. 살아봐. 예.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악한 사람 속에서도 선한 것이 있고 선하다는 사람 속에서도 악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무슨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 굉장히 좋은 아빠로 보여집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에는 선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세상에 보기에 선하다고 하고 막 칭송을 듣는데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 이기적인 거나 부정직한 어떤 때는 잔인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은 이슬만 먹고 자란다든지 무슨 화장실도 안 간다든지 이런 해괴망측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견해 없지만 목사들은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를 나눈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참 모든 부분에서 참 부족한 듯 싶은데 어떤 부분은 기발하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참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 누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작은 부분이지 전체를 다 본받아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훌륭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나타나는 한두 가지일 뿐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완벽한 모델을 혹시 정한다고 한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아니면 수천 명의 사람들의 장점을 모아놓아야 가능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벽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신 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모델로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분을 살피며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서 취하리라는 말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첫 번째 해석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할 수는 이치에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성육하시기 전의 상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갖지 못한 존재, 곧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으로 조금 부족한 듯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해석에서 배격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얻은 걸로 해석해서, 취하라는 말을 이미 얻은 걸로 취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노예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워서 그 자리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뭔가를 채워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시기에 충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거나 뭔가를 취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또 혼자 살기 힘드니까 서로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녀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또 봉양할 자녀가 있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보호할 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러고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충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본체, 어떤 형체를 말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어떤 희미한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참여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신 분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지 무슨 아들, 이것은 어떤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렇다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본체로서 초월하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운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비웠을 뿐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분이냐?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행했다라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하여 일체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8절까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성의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같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가난한 처지를 다 겪으시고 참여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신성한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설명하기는 오늘 시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종의 이치로 운명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위치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상태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주장이 아니라 주인의 주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한다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이거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종이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런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그 종의 위치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십자가까지 낮춰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낮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절에 나오는 겸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낮춰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겸손하라고 하는데 그런 예수를 본받으라고 이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조금 고개 숙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낮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의 자기 낮추심의 극치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시세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칭하고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형벌,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건 아니고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얼마 전에 자꾸 이제 뭐 사형제도가 다시 실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형을 당했는데 그것도 잔인한 죽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제사로 강조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낮아진, 어떻게 보면 온 인류 중에 가장 낮아진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분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것도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예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가 말씀에 늘 보듯이 그 십자가, 그 처참한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이러한 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쫓아가야 될 존재, 본받아야 할 존재, 따라가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그런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